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 이와 같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그 남자였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새롭게 그의 몸에서 나온 그의 몸, 한 몸이죠, 그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위치적으로 남자가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실제로 하나잖아요. 한 몸. 이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인 것을 그 분명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몸의 신체에서? 남자는 그렇죠. 예, 머리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자가 몸의 역할을 한다. 남자가 우선이고 남자가 결정하고, 그렇죠. 머리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것에 이제 부속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9절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거다. 그러니까 그 필요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남자가 이제 아담이 혼자 거하고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외롭고, 그죠? 다른 생명체들은 다 암수가 있어서, 그죠?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해서 돕는 자로서, 그죠?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완전한 인간을 이루고 또 그 남자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는 남자가 우선이고 또 여자가 그것에 이제 부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특히 그것이 이제 한 부부가 됐을 때 완벽하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녀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런 말씀을 투제로서 남자가 뭐 우월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저 미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 이것은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완전한 이 사람의 기능인데 남자와 여자, 결국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해야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남녀 간의 위치와 그래서 이제 권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떠한 그 권위의 문제, 위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남자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남자도 자기가 그냥 이 세상 다 가진 거고 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분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여자의 머리가 실제로 남편인 거고 그 남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설명하는 바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이신 주님, 그렇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또한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이것은 권위의 문제인데, 위치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몸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주권, 그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의 머리는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어떤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질서와 조화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머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녀가 뭐 그냥 애초부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는 사실상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게 한 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서는 주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하지도 않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관계라는 거죠. 아무리 남자가 머리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자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12절에서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기 때문이라. 그렇죠? 남자도 여자에게서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 애초부터 인간은 뭐 남자가 무조건 뭐 우월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주종관계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어떠한 그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눠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남자건 여자건 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자라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쭐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평등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성에서도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져서 태어난 거예요. 이 구별이 중요한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어떠한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그런 것은 존재하고 각자의 위치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맞게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남자건 여자건 그 성별을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어떠한 경우는 그런 어떠한 이제 본성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는 어떠해야 되고 또 여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인간의 본연에 가진 양심은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양심 속에서 본성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그런 어떤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가 지금 꽉 차서 남자로 분명히 태어났는데도 난 여성 호르몬이 더 많고요. 난 애초부터 여성적인 성격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맞아요.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법안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면에서 어떠한 그런 신체적으로도 그런 성 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근데 그것은 본성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어떠한 그 뭐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현 세상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본성적으로도 자기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남자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그럼 어떠한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계속 머리의 그런 영역을 얘기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여자의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빡빡 밀었어요. 예? 스포츠 머리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자에게 머리가 깎이거나 밀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본성적으로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본성 자체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14절에서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냥 보통 그래서 다 짧은 머리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자체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는요,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길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왜 그래요? 이제 그 머리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죠. 여자가 머리를 길게 덮음으로써 자기가 남자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옛날 시대로 적용을 하고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에 남자들 어땠어요? 머리가 사실 길었어요, 짧았어요? 사실 양반들은 길었죠. 예? 뭐 일반 상농들은 그냥 뭐 머리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길게 해갖고 댕기동자처럼 따는 것들이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양반들은 더더군다나 이걸 신경 썼죠. 뭐에서요? 유교적인 관습에서 신체발부 수지부모 해갖고 부모로부터 받은 건 털 하나도 손대서는 안 된다 해갖고 그냥 자연적으로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뭐 엉덩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그거를 가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자른 줄 아세요? 다 잘랐어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서 그걸 상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죠. 머리털 하나 안 자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일정 그걸 관습에 의해서는 잘라가지고 그걸 상투로 틀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긴 머리가 있긴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은 조선시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맞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밖에 이방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요. 뭐 어떠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풍습을 가졌건 간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본성이 가르쳐 주는 바를 역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들까지도 본성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머리가 이렇게 덮개로서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덮는 걸로 그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나 그렇죠. 지금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는 것도 뭐 멋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 당시의 뭐 문화 관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머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긴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나 여기서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천주교도 그 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셨겠고, 성당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제교회라는 모임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이 그렇게 교회당 안에서는 수건 이걸 딱 덮죠. 방금 여기처럼 덮개로 커버로 머리를 덮는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 됐잖아요. 전통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여기 이런 말씀처럼 자기가
남자의 권위 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덮는다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거 자체를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결국 그것을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정말로 이것을 for라는 그 커버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를 덮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자기들은 남자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교회를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런 성경에 기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15절에 나오지만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 긴 머리가 그녀에게 덮개로 어차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긴 머리면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짧은 머리면, 머리가 드러나는 거면 수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긴 머리를 여자들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단정하게 머리를 덮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형제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여자들이 그냥 긴 머리를 하고 그냥 교회 모임에 와 있지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굳이 안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분명한 어떤 의미를 알고, 여자가 그런 면에서도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합당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또 계속 연관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이. 자, 보세요.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도 보세요. 어떠한 남자뿐만이 아니라요,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머리가 역시 덮여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 짧은 머리를 하고 그냥 머리를 밀어버린 그런 상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창피한 거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머리가 밀린 것처럼, 머리를 빡빡 민 것처럼 창피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녀의 머리가 뭔가에 덮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건 예언하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고로, 그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정녕 그는 마땅히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남자는 그래서 덮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도요, 올바른 교회 이렇게 관습은 남자들은 당연히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 긴 머리를 막 이러면서 오는 것은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가 좀 장발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조차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하는 거예요. 형제, 머리 좀 빨리 짧게 좀 자르라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있죠? 그러다가 교회 모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모자 쓰고 있어요? 아, 나 이거 LA 다저스 모자 샀어요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모자를 정중하게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밖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자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보지만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가 덮여 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합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덮여 있지 않은 채, 그죠? 긴 머리가 아닌 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는 전혀 그런 관례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들에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7절에서 다시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영광이 되는 존재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는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가 상징하는 바가 그 남편과 아내의 머리와 몸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관례를 따라서 분명하게 남자가 여자가 덮고 안 덮고의 그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날 어떤 전통적인 교회, 또 뭐 그래서 이제 회중교회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오늘날 고착화된 교회들은, 제도화된 교회들은 뭐냐면요. 자, 우리도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애초에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하게끔 하죠. 왜요? 기도는 누구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찬양과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자매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매들이 해요. 주의 만찬 때도 우리는 뭐 할 때 감사의 기도만큼은 우리가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걸 자매들이면 기도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되 뭐라고요? 그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반드시 그걸 하려면 덮은 머리로, 그죠? 긴 머리로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매도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기도의 형태는, 오늘날 많은 교회는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뭐예요? 일반 교회야 뭐 그냥 다들 시끄럽게 하는 그냥 통성기도, 뭐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통성기도고,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독립침례 교회들도 할 때는 이제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기도라는 건 항상 이상하게도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그냥 줄줄줄 하는 기도,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형태로 가면 앞에서 나와서 뭔가를 하니까 앞에서 뭔가 리더하는 것 같고 뭔가를 대표성을 가진 것 같고 공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자매가 기도하는 걸 금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는 뭐예요?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다 같이 뭐 돌아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 마음에 얹혀지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남녀의 차등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만 뭘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나서거나, 그죠? 이런 면에서 덮지 않은 채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매 자체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래요. 심지어는 그 당시 은사이긴 하지만 예언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 안에서,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 예언이 그랬다고요. 그게 자매들에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매들도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탁 했을 때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받은 바의 말씀을 막 예언한단 말이에요.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역할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제도가 많이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기도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은 자매님들이에요. 전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매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옛날에 안나와 같이 과부가 된 지도 80년이 넘었어도 성전에서 매일 기도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래서 자매들은 오히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그냥 골방에서만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점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차등을 둬서 무조건 기도는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만 해야 된다라고 그래갖고 대표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붙잡고 하고 있냐고요. 우린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진실한 기도, 뭔가 보고 읽는 기도,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뭘 기도를 써와요 도대체, 대표 기도 한답시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잠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교회에서의 질서의 문제. 그렇지만, 자, 중요한 거. 기도는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르러서 34절, 35절에서 반드시 금하는 거는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배웁시다.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발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언은 뭐예요? 그게 넓은 범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기도는 누구나가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발언은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뭔가를 스피크하는 거라고요. 스피크. 이 스피크라는 어떠한 의미가 뭐예요? 스피크는요, 단어의 이 정의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설이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공개 집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스피크예요. 이 스피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잠잠하게 하는 게, keep silence라는 게 그런 면에서 회중 안에서, 모임 안에서 침묵을 지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지. 뭐 들어오면서부터 자매님들 형제님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앉아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야기하고 침묵하세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님들과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앞에 드러나는 발언들, 이런 거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돼요? 자매가 나와서 설교해요? No. 자매가 형제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No. 그죠? 뭔가 뭐 어떠한 그런 뭐 형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걸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모임을 하는데 앞에 나와갖고 막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요? No.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거는 엄격하게 금해요.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자, 하나의 또 그룹에서, 자, 저쪽 그룹에서는 자매들끼리 모여서 자매들끼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자매가 다른 자매를 가르쳐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뭐 자매가 자매를 가르치는 건데요, 뭐. 그래서 실제로 나이 든 자매들이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깊은 삶을 들여다보고 터치하기 위해선 자매들끼리 하는 것도 좋아요. 남자가 여자들 무슨 뭐 맨날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들 뭐 부부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담할 수 있어요? 그냥 자매들이 하게끔 내버려두는 게 좋다니까요. 성숙한 자매가 할 일은 또 그런 어린 자매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형제들이 있고 한데 나서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매들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게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배우는 거 좋은 거죠. 누구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 하지만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막, 그래서 막 계속 이런 걸 토론도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다면, 자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남편이 있는 사람 얘기죠?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남편이 없는 좀 젊은 자매들은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예,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은 오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라고요. 여자들이 막 그냥 나서갖고 발언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영역에서 생각할 건 여기서 물어보고 배운다라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지금 스피크를 얘기하면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죠. 뭐 질문을 하더라도 형제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매가 형제님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이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자연스러움까지 막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뭐 자매들은 그냥 꿀먹은 멍어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됐으면 형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묻는 거라든가 형제님 그게 뭐 방금 말씀하신 게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청중하게 물어보라든가 그거 자체가 권위를 행사하는 거라든가 뭔가 발언을 하는 케이스예요? 아니죠.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그거를 막 교회에서 엄격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애초에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설교건 성경 공부건 뭐든 뭘 것 같아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런 방식이 아예 발언을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 네? 항상 여기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제부터 설교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중간에 못 끼어들어. 그렇죠? 그건 근데 다른 남자들도 못 끼어들게 하죠. 선포자가 말씀 선포할 때 그냥 조용히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 없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낼 수 있죠. 그러니까 유경철 선생님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런 식의 소통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도 하지만 예? 물론 어떠한 그걸 쭉 일괄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녹화도 하고 뭐 이렇게 녹음도 하지만 형제자매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형제님들 질문해도 돼요. 형제님 그거는 뭡니까? 뭐 다시 물어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말씀은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줄 때 분명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도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 제발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자기의 발언이 될 것 같으면 자매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든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떤 형제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든가 그런 방식을 택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질서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그죠? 조용히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라는 거죠. 거기에 딴지 걸지 않고 형제님 그건 형제님이 잘못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면서 막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발언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여자가 가르치거나 여기 나오죠?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허락 못한다는 거죠. 잠잠하게 있어라. 그 권위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상징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쓰고 있는 거라고요. 머리를 덮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긴 머리를 주고 내가 남자의 권위 밑에 교회 여기 모임에 안에 있을 동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떠한 올바른 바울이 가르쳐주신 전통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결코 이 자매들이 막 그냥 시끄럽고 발언하고 막 떠들고 막 수다 떨고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항상 조용한 가운데서 잠잠히 배우는.
그러나 아까 참 제가 뭐 사회를 보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또 예외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번에도 뭐 레크레이션 한다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때로는 뭐 이번엔 찬양형제가 뭐 진행을 했지만 예전에 우리 뭐 한번 어딘가에서는 송이 자매가 한 적 있었죠. 레크레이션. 그죠? 그런 건 뭐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런 면에서 또 재능이 있으니까 사회도 보게끔 하는 그런 정도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뭐 남자의 권위를 저기 하고 자매가 나와서 A팀 10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준다고 이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게 우리가 그냥 주 안에서 하나의 게임을 통해서 즐기는 그런 데서 자매가 나와서 사회 본다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어떠한 뭐 우리 애신원에서도 뭐 형제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자매인 송이 자매가 찬양을 인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 앞에서 그게 뭐 이렇게 뭐 교회 앞에서 막 자기의 발언을 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교회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되어지는 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그러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자매가 그런 것들 뭐 진행을 하고 사회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말 실수하지 않고 뭔가 발언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는 건 또 그 자매에게 주어진 또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자들의 행실이 또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그래서 이제 자매들에 대해서는요, 여자들은 이 복장에 대해서까지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복장도. 왜요? 정숙한 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숙한 복장은 뭡니까? 여기서 modest apparel이죠. 정숙한 복장.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값비싼 옷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고 뭔가 여자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옷을 입긴 해야 되잖아요. 뭐 자기의 막 몸매가 막 드러난다든가 막 너무 많이 막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숙한 복장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렇게 단장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보여지는 외모와 태도도 뭐라고요? 수줍음. 막 자매가 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설치고 이러는 자매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다소곳하게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수줍어하는 호호호 이래야지 막 그냥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가 성격이 호탕하다고 자매여도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수줍음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를 조금 숨길 줄 아는 거 그게 오히려 자매들에게 필요한 미덕이에요. 냉철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전에 soberty 그래서 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장하는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하지 말라. 오히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걸맞는 그런 선한 행위들로, 그죠?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치장에 신경 쓰지 말고. 자매들은 또 이런 면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막 값비싼 걸로 막 치장하고 막 그냥 막 꾸미고 화려하게 막 손톱 발톱 뭐 매니큐어 뭐 하고 얼마나 막 신경들을 많이 써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괜찮은데 막 너무 막 지나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치장한 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치장한 머리가 braided hair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어로는 braided hair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닦는 걸 실제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이 정의가요 뭐냐면 세 가닥 이상의 가닥을 엮거나 접어서 한 가닥으로 만드는 걸 뜻하는 단어래요. 이 단어가 거기에서 출발해요. 이렇게 머리 따는 거 있죠. 근데 자 이거 참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보편적으로 긴 머리들을 이렇게 좀 더 막 묶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땄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 우리 딸내미들 머리 이렇게 막 아내한테 배워갖고 아내가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따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게 뭐 죄고 잘못된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죠. 자,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브로이디드 헤어를 가진 이상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특히 에베소에 있는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창녀들은 단순한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 신녀예요. 신녀.
예? 그런 아데미 같은 뭐 그런 막 우상을 저기 하는 신전에서 신들과 접하는 그런 여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험이 있는 우리가 좀 무당 같은 그런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신녀예요. 신의 부르심을 받은 여자들. 근데 그런 여자들과 뭐예요? 값비싼 재물을 드리면서 이런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영험함이 신의 그런 축복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고린도도 그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당시 모든 헤어스타일은 그냥 다 그냥 여자들 그냥 일반적인 이런 머리였는데, 그리고 뭐 묶고 다닐 정도였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그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옛날 그런 영화들 보면 뭐 그리스 시대 뭐 로마 시대 이런 데 보면 여자들 이렇게 이런 머리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고위 이런 여자들 일부러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유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세속화되고 아주 음란하고, 예?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을 가진 그런 머리, 그런 치장을 금지하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뭐 일반적인 현상에서 뭐 이렇게 머리를 좀 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 당신 치장한 머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매 머리 따고 왔어? 머리 풀러. 이거는 조금 그죠? 너무 또 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에도 좀 맞춰서 우리가 이해는 할 필요는 있다. 아무리 뭐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단어의 어원이 세 가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두 가닥으로만 엮으면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의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너무 세속화되고 누가 봐도 이건 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면 피하면 되겠죠. 이런 머리들 어때요? 여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뭐 역시 막 땄어요. 여러 갈래로 땄는데 따면서도 뭐래요? 뭐 여기다 치장을 하고 뭘 집어넣고 막 이러죠. 예? 그렇게 하고 머리에 너무 신경을 쓰는 이런 거는 진짜 브로이디드 헤어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자매 이런 건 너무 과하고 좋지 않아 보인다.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머리요. 이런 건 진짜 막 뭐 수백 가닥으로 해갖고 하는 게 레게 머리라고 그러나요? 뭐 아프리카 뭐 힌들 뭐 이런 건 너무 어쨌든 막 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머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머리를 하고 온다면 그런 것들은 no.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헤어스타일에까지도 단정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도. 그래서 남자들도 막 긴 머리 하면 안 되고 막 예? 그다음에 막 뭐 이상한 뭐 머리들 막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고 막 염색도 뭐 컬러를 조금 저기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이해가 가도 막 분홍색, 막 보라색, 뭐 빨간색 막 넣어갖고 막 그런 것들은 너무 머리에 치장을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별로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복장에서 보면은 또 그래서 치마 같은 것들도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신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죠. 자매들이 바지 입고 와도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미국의 거기에 전통 그런 침례교회 그런 데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허용 안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 절대로 이렇게 발목도 보이지 않게끔 긴 치마만 입게 하고, 예? 다 뭔가를 가리고. 그러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반팔도 못 입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저기 하면. 실제로 그런 데들도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하는 남침내 거기 쪽에는요. 여자들 살이 안 보이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예 긴 오르스로만 들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수영장 가서도요. 수영복이 그거 아시죠? 해녀복. 그런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리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그런 걸로 이제 막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면서 자매들은 경건하게 그런 옷들만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너무 오늘날의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통념상
이런 게 막 뭐 정말 막 뭐 남자 같고 막 너무 막 그냥 예? 지금 이렇게 세속화된 그런 거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요즘엔 여자들도 뭐 정장 같은 그런 바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잖아서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뭐 점잖아 보인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바지를 입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또 이제 문화론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는 불필요하게 시비거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제 남자들도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들 깔끔하게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와야지 남자들 이렇게 막 잠바 입고 오고 어디 그냥 저처럼 막 넥타이도 안 메고 성역 공부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린 자유로운 복장. 그러나 단정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단정하잖아요. 그죠? 단정하지 그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옷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자들의 행실 마지막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들은 항상 거룩함에 걸맞는 품행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냉철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순결하고 또 가정을 그런 아름답게 지키는 그러한 자매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선한 삶을 살도록 남편들에게 순종하게 하도록 또 아버지들에게 순종하는 딸들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아요. 많은 면에서 자매들의 그러한 말과 행실이 잘못됨으로써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항상 그런 면에서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과 모습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되어지면요 가정에서도 그런 바른 생활이 될 것이고 밖에 나가서도 결코 과하지 않게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해야 되고 밖에 나갈 때는 막 미니스커트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냥 노출을 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항상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매님들 이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줘요?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또 남자들 형제님들도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게 복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다 똑같은 위치에서 각자의 일들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여자가 질문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 적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몰라서라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는 얘기해도 그걸 어떤 발언이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뭔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여자가 머리를 노크라고 예. 여자가 머리를 높게 묶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틀어 올리는 거? 네. 그러면 머리를 덮지 않는 게 아니요. 머리 자체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했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정확한 규례는 없지만 다만 그걸 자체를 머리카락 자체가 짧은 거는 문제가 되지만 긴 걸 이렇게 좀 올렸다든가 더구나 자매님들 되게 여름엔 덥잖아요. 여기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올리고 해갖고 바람도 좀 통하게 하는 그런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마칠게요.